오늘도 창신교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새해는 아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변의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얼마나 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복을 타고났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저 사람은 복을 자기 말로 걷어찼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중국 사람들 집에 가보면 이런 글자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복인데 거꾸로 붙여놓은 복자 있죠.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음식점에도 가보면 이런 복자가 거꾸로 붙여놓은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복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가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복을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돈과 연결 지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라는 말로 바뀌어서 사용됩니다. 복은 돈이다. 복은 부자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물론 복의 한 종류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복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1편에서는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어로 시편 1편에 기록된 복을 아쉬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말로는 행복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 가치를 띠고 있지만 행복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 느끼는 정서적 가치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소유를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행복하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소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말로 직역해 본다면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성경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면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를 남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
남들이 쉽게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 좋은 것을 가고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또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냄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지 진정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들도 있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 이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다 먹고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밥 먹고 빵 먹고 떡 먹고 과일 먹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어떻게 그걸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밥 먹고 나서도 빵 배는 따로 있고 떡 배는 따로 있고 과일 후식 배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이어트 한다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 eat, 다 먹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열심히 한다 하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해본들 그것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8가지가 나옵니다. 슬라이드 화면에는 쭉 한번 다 보여주십시오. 해야 할 것은 4계명과 5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야 할 것은 긍정의 명령형은 2가지이고요.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 명령형이 무려 8개나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에, 우리의 거룩함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을 지켜본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는 애쓰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만큼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집회들도 있고 부흥회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제자 약훈련 나누는 교회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 우리 개인의 거룩함,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를 통해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따르다, 멈추어 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다, 점점 더 심층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되죠. 그러다가 그것이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맛집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 앞에 멈추어 서게 되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먹습니다. 죄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깨비와 같은 모습으로, 무서운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면서 우리가 길을 걷고 있다가 그 길에서 멈추어 서게 하고, 그 유혹과 미혹이 그럴듯해 보이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미혹함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거기 멈춰 서보라고, 한 번만 앉아, 한번 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유혹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며, 해서는 안 되는 부정 명령형, 히브리어로 영어로 말하면 no가 되겠죠.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죄인들과 맞서 싸워서 이겨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그곳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성품도 좋고 지혜롭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나와도 묻지 마자, 나의 수청을 들라. 그것은 유혹을 넘어선 명령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버티지 않았습니다.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자기 의지로 버티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어 던져놓고 그 자리를 도망하였습니다. 그 죄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의 유혹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떨쳐 일어서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맞서 싸워야지,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유혹, 악한 자들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떨쳐버릴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 조건은 갖추었지만 충분 조건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서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나머지 조건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여 의리로 주시하고 감사하노라.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2절에서는 오직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토라의 본래적 뜻은 화살을 쏘아서 장소, 목표를 한 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토라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꼭 전쟁 때뿐만이 아니라 이 화살을 쏘아서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화살을 쏘아서 그 방향으로 가면 된다. 화살을 쏘아서 그 방향에 그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날아가는 그 방향으로 날아간다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다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여서 토라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판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을 토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표한 지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그 방향을 따라 우리는 살아간다면 정확한 관역판에 우리 인생은 꽂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는 날아가는 화살을 따라가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면 우리나라 최고 효자 종목이 무엇입니까? 양궁이죠. 양궁을 볼 때마다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그때마다 우리 양궁 선수들 10 정확하게 그 관역 한 판을 맞출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짜릿합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외국 선수들은 10은커녕 관역판을 맞추지도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않겠죠. 우리 인생의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적지 10을 맞추며 그렇게 정확한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토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정확한 관역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방황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배회할 수밖에 없는가?
내 인생의 관여판 왜 다 엇나가고 만 것인가? 혹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입술로 읊조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입술로 읊조리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것은 묵상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하고 궁극적으로는 내 삶을 통해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묵상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머리에 또 내 삶을 통해 실천되는 과정까지 그렇게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해야 한다고요?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성경책만 끼고 성경만 읽으며 성경만 공부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성경만 끼고 성경만 공부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 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방법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성경 끼고 길을 갈 때도 성경 끼고 버스 탈 때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품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묵상의 삶이며 묵상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말씀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제사장들이었죠. 그들은 밤이고 낮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이 토라를 가르치고 배우며 외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토라를 가르치고 배우고 평생 그 토라를 품고 살아갔던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토라를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가르치고 외우고 실천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 말씀을, 그 토라를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었고, 그 전통을 어김으로 그들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비난하고 저주하였습니다. 토라를 지켜 행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그들의 진정한 묵상도 되지 못했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의무감, 그저 그들의 전통만으로 생각하며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도 그것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의무감이 되지 않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임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무거운 배낭을 가지고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마라톤을 하는데 무거운 배낭을 메고 그 안에 무거운 돌을 놓고 달려간다면 끝까지 달려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옷도 제일 가벼운 옷을 입어야 하고 신발도 아주 가벼운 신발을 신고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비비어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마라톤을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크고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경주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이며 악이며 오만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우리 인생의 악함을, 우리 인생의 오만함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맡겨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모든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분은 아주 오래전 한 30여 년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창신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도 채플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그 채플 시간에 그분이 헌금에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그때 돈으로 3,000원, 적지 않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금 3,000원에 손을 대고 나서 그분 표현으로 횡령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분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책감, 그 무거움을 떨쳐내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의 기억이 더욱 또렷하게 30년 전 고등학생의 자신의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그렇게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보고 그 생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땀 흘리며 많은 일들을 해보았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처 가까운 어떤 기관에 후원금도 보내보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헌금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죄책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 창신교회에, 창신고등학교에 전화를 했다라고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쏟으시며 제가 이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결코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30년 전의 그 일들이 나에게 더욱 또렷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이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계좌를 알려드렸습니다. 온라인 계좌를 알려주시고 제가 전화로 간곡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죄책감과 이 무거운 죄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오셨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에서 벗어날지어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며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십시오.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리며 권면하는데 얼마나 크게 우시는지,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이제는 자유하게 사십시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하시면서 교회로 온라인 헌금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그 통장에 찍힌 그 모습을 보니 회개합니다 라고 찍혀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분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 무거운 마음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매여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남들이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복된 삶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행복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움 받는 것입니다. 진정 행복은 우리의 죄와 악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자유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랑입니다. 시편에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을 돌이키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의 꾀가 우리를 미혹하고 죄의 유혹에 있고 오만함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의 자리에서, 모든 죄의 자리에서 떨쳐내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 행복한 사람, 진정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